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 참 바쁘시네요. 찬양대 쓰고 또 말씀 전하시고 바쁘십니다. 우리 문자선 목사님 나오셔서 남은 자와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 아주 익숙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거리가 먼,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도 찔리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 아시죠? 네. 또 의인,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군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되고 우리들은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가늠도 해보고 이러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실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또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에스라기의 에스라서에 나타난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남은 자는 뭐지? 하는 부분을 정리해보고 그러면 남은 자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바사 그랬는데, 바사는 세계사에 익숙한 단어인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간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고, 이 두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또는 친하게도 지내고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 성경은 아수르라고 말하는데 세계사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남쪽 유다 나라도 주전 586년에 아시리아를 굴복시키고 새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게 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586년에 완전히 망하지만 그 이전에 두 차례나 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서 회파되고, 그리고 성곽도 허물어지고, 성문도 잘려나가고, 폐허가 되는, 그리고 정말 쓸만한 사람은 모두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잡혀간 그곳은 옛날에는 아시리아였는데 현재는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시리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잡혀가 있고 남쪽 유다 백성도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살고 있는 땅이 됐단 말이죠. 국정만 바뀌었어요. 3번. 그렇죠? 제가 헝가리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를 보내고 현지인 선교 단체를 세워서 현지인 선교사를 이제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사역을 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헝가리하고 옆나라니까요. 국경 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헝가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데 국적이 여러 번 바뀌었대요. 폴란드가 됐던 때도 있고, 폴란드인, 또 헝가리인이 됐던 때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인이 됐을 때도 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는 그런 형편이죠. 자, 이렇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후에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에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나라에 익숙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던 때에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죠. 아주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2세들도 있어요. 3세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만 명 정도, 끌려가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거기에서 1세, 2세를 낳아서 성장했으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터인데 그 중에서 5만 명밖에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5만 명 속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소수가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느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 땅에도 그렇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면서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200년은 채 안 되지만 200년 가까이 되기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 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기도 전에 놀랍지 않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 이런 말씀을 살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부르르 떨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나 하고 계시니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1세로 태어났으니까 좀 세월이 좀 적겠죠. 3세로 태어난 사람들은 더 세월을 많이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된다 선포하니까 가자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잘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스스로 떠난 건 아니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오랜 세월이 남았으니까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사십시오. 사업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미국 땅에 와서 사시면서 저는 이제 3년 차인데요.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헝거리 생각을 많이 하고 한국으로 갈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오래 사신 분들, 뿌리를 내리신 분들, 그분들은 이 땅을 쉽게 포기하고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죠?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겠어요? 그저 여행이나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 2세들이나 3세들은 어때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앞길이, 그들이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모든 누리던 것을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익숙한 곳을 떠나야 돼요. 2세, 3세는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을 가기까지는 걸어서 움직이면요 4달 정도 걸린대요. 4달. 실제 그런 정도로 걸렸어요. 거기다가 가면 집 있고 할 일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나요? 폐허가 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걸 모르지 않는데도 그들은 갑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징계를 받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이, 유배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5만 명만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하겠다.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고 그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무언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 잘 포장해 놓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아니시니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길을 내가 형통하겠다. 아니에요. 이 남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온갖 4개월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온갖 어려운. 여러분, 지도를 대강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라크, 이란 그쪽이 페르시아입니다. 옛날에.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어려움이 다 있어요. 가서 나를 위해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무지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때가 좀 달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감격스러웠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 복된 땅으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교제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 하고 돌아와서 막 감격스럽게 성전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장황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그 세력들이 나타나서 반대해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16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벼.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그 집을 치장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학개입니다. 그 선지자가 등장해서 해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격려해서 성전을 마무리하긴 합니다마는 그들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받을 그때에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의 길은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고 방해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해이해지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시계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시계 좀 고쳐놓으세요.
12시 다 돼서 제가 12시 전엔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성가대가 하나 더 찬양이 늘어나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12시까지만 설교해도 그저 눈 감아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뭘 얘기하다 중단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평탄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허물어질 수 있는, 그 결심이 허물어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앞길에 깔려 있다. 지뢰밭처럼. 그럼 구약의 이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성전 재건, 성전 건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니까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하면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성전 건축과 같은 일은 뭐냐? 예배당을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이것보다 훨씬 초라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아요. 어제까지 친했는데 오늘 갑자기 김 집사가 안색이 안 좋아요. 나를 볼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누가 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김 집사에 대해서 좀 우스운 얘기라고 해서 했더니 그걸 또 금방 가서 고자질했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떠나는 것은 쉬워요. 남아있는 게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 같이 일하기, 잠깐 그냥 일하는 거 보러 왔던 분이 임마누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전에. 근데 누구랑 싸우고 나왔대요. 아이고, 제일 쉬운 길을 택했구먼. 아닙니다. 우리 성장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괴롭지. 안 보면은 안 괴로워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김집사를 또 이 주일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를 좀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 김집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러는 기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내가 이 한마디 말을,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쳐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과정이 뭐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너나 믿어요. 너나 믿고 천국 갑시다. 네가 가는 천국 난 안 가. 차라리 잠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쉬워요.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인데,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지 당장 예수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미쳐서 날뛰면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여러분, 때때로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당 한번 안 오셔도 돼요. 이건 우 목사님 의견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에 보면 그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으로 산다는 것,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희망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